사도신경 내용으로 살아가신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여서 산자 죽은 자를 신천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셨을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사건을 목자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묵상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호적을 하러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 외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다른 자녀들을 낳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하여 난 아들이 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강보에 싸서 구해 주셨다. 아기로서 이 땅에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아기로서 아주 지극히 평범하게 아기로서 태어났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평범하게 아기로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그냥 하찮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만 성경에서는 그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은 가장 고귀한 사건이고 전 우주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알려줄 때에 아무에게나 이 사건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이 놀라운 사건을 알게 하셨고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에 말하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켰다라는 이야기들은 뭐 지금도 오늘날의 이쪽 중동 지역에서는 양을 치는 그러한 문화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양을 치는 문화라는 것은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양을 쳤고 너무나도 많은데 목자들이 밖에서 베들레헴 밖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에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익히 일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자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천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여기 있는 목자들밖에 없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많은 이들이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제 뒤에 또 이렇게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아기 예수가 이제 정결 의식을 하러 올라갔을 때에 아기 예수를 보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시므온 그리고 안나. 근데 이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여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찬송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 이런 계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조차 다시 말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도 무엇이가 있을까요? 시므온이랑 이 안나라는 이 사람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되게 열심이었고 안나 같은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 항상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들도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그 사람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목자들은 이랬었을까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과연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가 않지요. 그들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자,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돌보는 일을 한다라고 못하는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암날이든가 앞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비교해 본다면 이 목자라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그것도 누굴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뭅니다. 아주 되게 드물어요. 영적인 존재거든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 눈으로 보려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는 이 육체를 보이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게끔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은 없잖아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먼저 여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는 뭐 이제 구약에서 천군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천군 천사들을 육체의 두 눈으로 본 적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거든요. 그러므로 몇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이 목자들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뒤에 나와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보다도 사실상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우리는 성경에 잘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탄생 소식을 받은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목자들이었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들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천사들에 대해서 말을 했던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었고 놀라운 사건이었다. 이때 천사들이 이 목자에게 전했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은 뭐 자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생각을 해볼 내용들이 많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중심에서 큰 물줄기 중심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 온 나라의 온 세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사실은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런 전국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있는가 반면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그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면서도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의 은총의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면서도 그것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그 세상에 일일이 살아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이죠. 왜 좋은 소식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껏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가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에 있었을 때에 그 밖에서부터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힘들게 걸어가야 되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누구나 다 쉽게 이제는 첩경의 길로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지성소 속으로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급속히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용서함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뭐냐?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주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 말씀, 우리를 무엇이 할까요?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만든다. 무엇이요? 예수님 믿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은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다윗의 동네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는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원자로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던 종으로 묘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세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나타날 때부터 시작됐던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하셨고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던 사건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달할 때에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말했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고 구약에서부터 계시를 하고 있었던 사건인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2000년 전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정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아니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정당한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걸어가는 길이 이게 올바른 길인지 바른 길인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으쌰 하면서 많은 이들이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주위의 사람들과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나 혼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내 가족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내 가족이, 옆에 있는 내 남편이, 옆에 있는 내 아내가, 옆에 있는 내 자녀들이, 옆에 있는 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그들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다른 이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길이 올바른지 혼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맛보며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한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창세기로부터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건은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역사입니다. 호련히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시기로 찬송을 했는지 여기서 곡조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는 성경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용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저 하늘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평화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것을 이 두 가지 분류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일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은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핵폭탄과 같은 사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기독교에 의하여 세계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기독교적인 문화에 의하여서 오늘날에는 A, B, C, AB로 예수님을 태어나는 기준점을 삼아서 연도를 삼으려고 합니다. 이 구조와 이 문화는 지극히 성경적인 문화이고 이 문화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세상을 통하여서 연도 BC와 L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갈라지는 것을 갈라진다는 시간의 계산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익숙한 문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건에 대하여 길이고 예수님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 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당시에는 역사의 큰 중요점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아무런 징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을 따름입니다. 역사가 바뀌어질 만하게 어떠한 큰 나라가 세워진다거나 큰 나라가 역사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볼만하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냥 모든 이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서 뉘어지게 되는 구유에 뉘어지게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도 큰 기적의 역사고 큰 놀라움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에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이야기들과 평가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평가를 들으시면 됩니다. 예, 성경에서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 하찮게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향하여서 평가하시기를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움직여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의 마음의 새기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동참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성탄절 태어나심에 대한 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류 역사의 가장 귀중한 사건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며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통하여서 지기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유함으로 이 세 가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